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인의 불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꽤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아주 훌륭하게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아름답게만 미화하지 않았어요. 꾸미지 않았어요. 그냥 가감없이 솔직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잘한 것은 배우고, 그들이 실패하거나 죄 지은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반면 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도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는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죠? 바로 그가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야곱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그 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그냥 물려 죽은 것으로 알았어요. 참 안타깝죠. 그 당시 모든 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랬지만 그는 슬피 울면서 아들들의 그 위로함을 거부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안다는 건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신앙인은 보류해야 돼요. 내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삶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죠. 삶을 부정해요.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신앙인은 보류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떡하죠?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보류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신앙인은 영적으로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게도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요즘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드디어 받았다고 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죠. 근데 인도에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있죠. 그 사람은 인도의 그 콜카타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도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음지에서 평생을 일했던 그분이 아주 화제거리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아주 찬사가 쏟아졌어요. 그러나 정작 그녀는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경험하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한 40여 통의 그 편지를 남겼는데요. 특히 그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대었던 그런 신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피터라는 신부인데, 그 피터라는 신부에게 가끔 가다가 자기의 심정을 토설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트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요, 노벨상을 받기 불과 3개월 전에 그 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그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 돌보면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의 그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미소는 무수한 고통을 숨기고 있는 위대한 광대와도 같다. 내 미소는 무수한 고통을 숨기고 있는 위대한 광대와도 같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레사 수녀와는 다른 이 모습이 그녀의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요셉의 실종 사건에 하나님께서 장차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면 그렇게 울었겠어요? 어떻게든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애굽에 가야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좀 험난했죠. 하필이면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까지 갔잖아요. 좀 험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애굽에 갔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험악한 일을 많이 당하죠. 근데 넓게 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슬퍼만 했고 방황하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처지가 되면 야곱처럼 똑같이 슬퍼하며 방황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 그 너머에 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에서 지워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뱉고 실수를 합니다. 그건 실수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방황은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끝나야지. 그게 계속 진행되면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야곱은 안타깝게도 세 가지 측면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죠? 항상 부족해요. 쟤는 왜 저 모양일까? 왜 말을 해도 고치지를 않을까? 부모의 눈으로 볼 땐 자식들은요, 고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부모도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러죠. 나는 참 이게 약점이야. 나 이게 부족해. 왜 나는 이게 안 고쳐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족하다면 사실은 우리도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야곱은 안타깝게도 자식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번에 본문에 보면 르우벤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 내가 이번에 애굽에 가서 실패하고 그 시므온을 못 데려온다면 차라리 내 자식을 죽이소서 그래요. 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자기 손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그 손자가 들으면 기겁할 일이지만 자기 자식의 목숨을 걸 정도로 말을 믿어달라 그랬어요, 르우벤이. 그러나 그 맏아들 르우벤의 말도 야곱이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사실 야곱은 말을 좀 들었어야 했어요. 그 시므온이 왜 그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볼모로 잡혔는가를 판단해보고 좀 분석해보고 그 종합적으로 좀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식이 말을 무시하고 불신해가지고 자식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자식들이 입을 막아버리면요, 누구 손해죠? 그거는 본인에게도 손해고 온 가족의 손해예요. 자식이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뭐 불순하게 말하라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식과 부모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서 골마 썩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 야곱의 가정은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믿음을 잃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에게는요,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야곱은 과거에 요셉을 잃었던 불행한 사건을 생각하고 이번에 베냐민을 데려가면 또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마 과거에 자신이 요셉을 심부름 보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너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내가 요셉을 잃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누구나 자책해요. 저도 옛날에 여행 갔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이 부러졌잖아요. 그때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저도 자책했어요. 나도 참 미련해. 아니, 거기 물이 흥건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거길 갔다 이렇게 뛰었단 말이야. 근데 자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부러진 거예요. 이미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1년 후에 다시 수술했잖아요. 마취를 2번이나 했잖아요. 저는 그때 전신 마취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나보다 더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자책이나 후회는요, 사실은 본인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험을 삼아 다시는 위험한 행동을 삼가야 되겠다, 그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불신앙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새롭게 상상하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야곱에게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죠.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한 건 뭐예요? 간단해요. 동생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단순해요. 그런데 야곱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없는 일을 만들었죠. 이번에 베냐민마저 보내면 베냐민은 잡혀서 죽을 거야.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남아있었던, 볼모로 잡혔었던 그 당시 시므온도 무사했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야곱이 그때 자식들의 말을 믿고 그래 보내라 하고 이 믿음을 발휘했다면요, 베냐민과 요셉은 벌써 감격적인 상봉을 했을 것이고, 야곱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가장 방해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남 탓을 많이 하죠. 자기 탓보다도. 남 탓을 많이 하고, 환경 탓을 많이 하고, 또 안으로는 자기를 자책합니다. 자책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가장 방해했던 것은 뭐냐? 부모? 이웃? 형제? 다 영향이 있죠. 그러나 나의 삶을 가장 방해한 거는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누가 뭐래도. 왜요?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모의 학대를 극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고아인데도 극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형제의 자매, 형제의 방해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가장 방해꾼은 사실은 누구다? 자신이에요, 자신. 이걸 우리는 나 자신을 방해하는 존재는 언제나 나 자신임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3년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이미 보내셨어요. 죽은 줄만 알았죠. 그걸 보내가지고 온 가족이 이걸 대비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그 기근을 면하고 구원받는 길을 이미 13년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아울러 애굽에 가서 이 가족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대역사를 이루시는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방해꾼 노릇을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방해꾼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생각이 나요. 미국의 미국령 괌에 가면 요코이라는 그 동굴이 있어요. 그 요코이라는 이름은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참전했던 일본 병사의 이름이에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요코이는 일본군이 미군에 밀려가지고 정세가 불안해지자 깊은 밀림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바위를 깨가지고 자기가 은신할 수 있는 동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군 비행기가 나타나서 얼마 있다 삐라가 떨어졌어요. 딱 보니까 일본군이 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끝났구나, 일본으로 가자, 이양 이렇게 된 거 항복하자 그럴 텐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일본의 군기가 엄했기 때문에 항복하면 추궁당해가지고 사형당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 끝났어요. 근데 계속 머물고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현지 주민에 의해서 이 요코이라는 사람이 발견됩니다. 근데 꼴이 말이 아니에요. 하도 동굴에서 낮에는 잠자고 밤에만 나와가지고 뭐 개구리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뭐 별거 다 잡아먹는 거. 야생 멧돼지도 잡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허리는 무정하고, 말은 누구를 할 사람이 없어서 말도 어눌해지고 엉망이야.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말을 안 들어요. 가면 죽을까봐. 그래서 일본에서 그 당시 태평양 전쟁 당시 이 사람의 직소상관을 불러다가 요코이 나오라. 너의 이제 모든 걸 해제한다. 그 말을 듣고서야 나온 거예요. 몇 년 만에? 무려 28년간 그 동굴에서 있다가 나온 겁니다. 진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죠? 부정적으로 생각, 부정적으로. 나가면 죽는다. 나가면 사형당한다. 여러분, 불신과 두려움이 이렇게 합쳐지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억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무려 28년이 되는 세월을 이 사람은 동굴에서 낭비한 것입니다. 누가 그 인생을 보상하죠?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불신앙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방법이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든지 희망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내 인생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